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길, 계속 이어서 믿음의 길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런 말씀을 유다가 주고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라는 이름을 좋아하는데 유대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바이블 네임을 가질 때 뭐 다니엘이라든지 존이라든지 메리라든지 이런 성서 이름을 줄 때 유다 이름은 잘 안 줘요. 구약 시대는 많이 줬는데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성경에 농담하면 유씨가 많아요. 유두고, 그렇죠? 유니게, 유다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다데오가 유다입니다. 다른 이름이 그 제자에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 유다서의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첫째, 그리고 순서에 의하면은 성경 기록 순서에 의하면 한 넷째, 막내 정도로 볼 수 있는 유다이지요. 이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야고보도 그렇게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형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을 이제 성경에는 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가룟 유다하고 동명이인이니까 이 유다서의 유다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애초에 부름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온갖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고요. 심지어 광주리 하나 받아갖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띄워줄 때 너무 신나서, 왜? 떡을 떼니까 광주리에 떡이 또 생기고, 생선을 한 마리 전달했더니 광주리에 생선이 또 생기고, 이 얼마나 엑사이팅, 흥분되는 순간이었겠어요.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메시지,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그 3년 동안의 놀라운 경험들을 다 가졌어요. 그러나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말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던 가룟 유다는 훌륭한 제자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면요, 여러분들이 계모임을 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뭐 동창회를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거 회계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돈자루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그래도 나름 그중 공동체 속에서는 신실한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맡겼을 거라고요. 당연히 그만큼 인정받았던, 초창기 때 인정받았던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또 유다는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닐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었죠. 그러나 전승에 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순교를 당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 신약 27권 가운데 한 권인 유다서의 저자로 남을 만큼 훌륭한 인물이 되었어요. 성경에 먼저자가 나중되고 나중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 유다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유다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순교하면서 전승에 오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유언했다 그래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호흡을 다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찬양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유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의 왕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고 내가 왕처럼 나의 삶을 관장해 왔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셔서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했다고 하면 이후로의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었어야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왕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님이셔야만 돼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혹시 껍데기 가짜 구원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실 뿐 아니라 마지막 천국까지 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인하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중생은 순간적으로 하지만 영화, 성화, 성숙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순간적인 구원도 하나님의 복음 속에 담겨져 있고, 또 그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통한 마지막 천국까지의 견인도, 성령의 인치심 보증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 안 되는데 성경의 여러 구절에 싸우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더러 있지요.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절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애쓰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애쓰고 수고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시기하기까지 열심을 내게 만들어 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에너지가 없다, 파워가 없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령이 있는데 에너지가 없다, 능력이 없다, 디나미스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역사가 없다,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웃사랑 반드시 실천해야 되지만, 또 예배 강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싸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대략 2200명의 선교사들이 개화기 이후에 오늘까지 이 땅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눈물, 콧물, 피땀 노력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어요. 양화전에 묻혀 계신 분들도 많죠. 1866년도로 기억되죠. 우리 대원군의 세국 정책 속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순교를 당하고, 그 당시에 목을 쳤던 박충권이 한문 성경이었지만 그것을 읽고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널 쇼마노를 격침시켰다고 해서 승전의 기쁨의 소식을 그 앵커라고 하는 것이 단 내리는 거 있죠. 그게 구원의 상징처럼 생겼는데, 그것을 갖다가 성문에 걸었는데, 결국 그 걸었던 성문,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평양이 어떻게 됐죠? 제2의 예루살렘이 됩니다. 토마스가 1866년에 순교했으니까 1907년, 약 만 40년 정도 지났을 때에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올려봐 볼게요. 아주 예쁜 귀부인과 아들, 딸들이 있는데, 이게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가족인데, 남편은 없어요. 여기 이제 죽은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1891년도에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130년 전이 되겠네요. 31살 나이에 들어와 가지고 3년 만에 풍토병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부인이 미국에 돌아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 성도들 이렇게 만나니까, 교회 성도들이 젊어서 과부가 돼서 애를 데리고 들어온, 남편이 죽을 때 뱃속에 저 딸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먼저 1살짜리 나와 있었었고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네 남편이 묻힌 땅에 너도 가서 사역해라. 이런 음성이 들려서 그 사랑과 환대 속에서 다시 또 한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웬걸 5살 된 딸아이가 또 자기 남편 묻었던 옆에 양화진에 또 묻게 됩니다. 그때 눈물로 기도합니다. 물론 남편 죽을 때도 하나님 제발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역 3년 만에 현장에서 부르셨고요. 딸을 또 하나님께서 재파송받아 나왔을 때 또 데려가십니다. 로제타라고 하는 여인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조금 오래 살게 해주세요. 86세까지 사셨습니다. 아들도 90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이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보이는 아들이 커서 대한민국에 와서 사역을 해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또 여러분 아마 크리스마스 실 기억날 텐데 결핵 퇴치 운동을 저분이 한 겁니다. 씨를 모금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저 꼬마 아이, 남자 아이가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130년 전에 시작된 저 가정의 눈물의 기도와 남편과 딸을 이 땅의 양화진에 묻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길이었기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저는 간혹 그런 얘기 하거든요.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1년 동안 조선말 배운 것 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애들 모아놓고 문맹인 조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26살 먹은 미국 청년이 1년 동안 조선말 배운 것 가지고 27살에 학교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서 10대 명 애들 모아놓고 코올레 모아놓고 글을 가르친 것이 경신 중고등학교예요. 제가 경신고등학교를 나왔을 때 선교사로 23년 동안 나가 있으면서 어디 가든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왜 선교사가 됐는가? 답은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비록 조선 땅 아이들 이렇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선교사들도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 기도 왜 안 했겠어요? 그 기도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집시촌에 간 겁니다. 대한민국에 약 3만 명 가까이 28,500명이다. 이거 대략 3만 명 가까이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왜 선교지로 나갔을까요? 사진에 있는 분들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언더우드가 기도했어요. 아펜젤러가 기도했어요. 지금은 척박한 조선 땅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오히려 열방을 주께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남편이 아내가 죽은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 기독교사에 선교사들 옛날 시대니까 자녀가 많잖아요. 대부분 선교사가 다 죽었다 그래요. 자녀들이. 그래서 제일 많이 안 죽은 집안이 7자녀가 있는데 하나 죽은 집안이 제일 안 죽은 집안이라고. 당신은 항생제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의사들인데 저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 기도 편지하면 조선 사람들은 2사람당 1명이 죽었대요. 왜? 항생제가 없으니까. 지금은 항생제가 있으니까 염증 정도는 그냥 살지만 그런 시대 속에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라 그러면 그냥 가서 순종한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러나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자기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하고 굴절시켜서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잘못된 길로 가지요. 그것을 전통을 핑계대고 관습을 핑계대고 문화나 환경들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인본주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신본주의. 그래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치적으로 누구를 비난하는 얘기는 아니고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했던 표가 있어요. 사람이 먼저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람이 먼저다. 이것은 내가 먼저다. 이런 생각을 가져오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많이 염려하는데 우리는 좋아해요. 한류 열풍이라고, 오징어 게임. 제가 2주 전인가 보지도 않고 그냥 오징어 게임을 잠깐 이렇게 서베이해보고 썸머리만 보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걸 보지도 않고 설교에 인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한 짧게 한 30분을 2편을 이렇게 봤는데 더 이상 보지 않기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해외 뉴스들을 종합해 봤더니 해외 학교에서 시청 금지령 내렸더라고요. 왜? 모방 범죄가 너무나 많아서. 이게 뭐죠? 이기적인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르몽드지에서는 그런 글을 기사를 썼다고 해외 서신에, 해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자화상이라고. 지금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모습의 자화상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절대 우리 프랑스에서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시청 금지령을 학교마다 가리켜야 된다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성경이 먼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질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나 더 갖겠다고, 얼마나 더 편하게 살겠다고, 얼마나 더 오래 살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열광을 하고 우리 돈 많이 벌게 돼서 좋다고, 한류가 인기가 있어서 좋다고 그래요. 외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비참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뉴스를 거꾸로 반영해서 잘한다고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족장에 야곱의 사랑했던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20년 만에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남편과 함께 밧단 아람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 이 며느리 되는 손주 며느리 되는 라헬은 친정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갑니다. 라반이 추격전을 벌였는데 야곱아, 사위에게, 야, 20년 동안 내 집에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가는데 내 딸들 작별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야밤도주하냐? 야곱이 20년 동안 내가 눈 붙일 겨를 없이 수고했는데 보니까 삼촌과 삼촌의 자녀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왜?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기 때문에 부를 축적했다고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야밤도주했다고. 그래서 도망갔는데 라헬이 그만 아버지 점치는 두라빔을 몰래 가져갔는데 그것을 수색작전 들어갔더니 말 안장 속에다가 넣고, 말 안장은 약간 디귿자 형태로 생겼죠. 이렇게 꺽쇠가 되죠. 그러니까 그 속에다가 물건 하나 집어넣기가 편하죠. 드라빔은 그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한 이 정도에 되는 목각 인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 안장 속에 집어넣고 깔고 앉아서 아버지, 내가 작별 인사를 앉아서 뵙기 못합니다. 왜? 생리가 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앉은 채로 인사할게요. 그래서 다 뒤졌는데 라헬의 장막에서 결국 못 찾아가지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때 들켰어야 돼요. 들키고 혼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끝났어야 돼요. 근데 안 들켰어요. 안 들켰으니까 잘 됐다고 생각했죠. 잘 된 게 아니에요. 세월이 조금 지나서 라헬이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베들레헴 들어가기 직전에 너무 하혈이 심해서 출혈 과다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 그랬어요. 슬픔의 아들이라 그래서 노노노 야곱이 이름을 다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죽으면서 자기 엄마는 얘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이 자식이 나에게 슬픔을 줬다고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슬픔을 주었을까요? 아니죠. 죄가 들통났어야 돼요. 그날 라반 아버지 앞에서 드라빔 뺏겼어야 돼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면서 웬 우상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이 땅에 살던 것 하나라도 가지고 가실 것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 줄도 몰라요. 아십니까? 다 모르시잖아요. 반드시 아는 건 나는 당연히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빔을, 그 우상을 약속의 땅에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그것을 생리피 거짓말을 했더니 출혈 과다 피로 피부적으로 결국 길에서 객사하고 말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 살지만 짧게 삽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놓칩니다. 내 피 아까워서. 결국 가룟 유다의 피는 아겔다마가 되고 말지요. 여러분, 그가 자기 잘못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지었던 것처럼,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을 바꿔주죠.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성경의 오른쪽, 오른편,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이 담겨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 나눌 때도 그렇고요, 우측 우위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 베냐민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요.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질서 속에서는 인간이 계획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문제와 아픔들이 오롯이 하나님의 손에 올리워질 때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 거룩한 쓰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픔들,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이 이 시간도 주의 앞에 올리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남아있을 때, 라헬의 입장에 있을 때는 여전히 베노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올리워질 때 베냐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과 동일한 염려를 너희는 하지 말라고요.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다, 내가 먼저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슴에 늘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 생활 시작했을 때 순종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순종했는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건 쉬워요.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기가 쉬워요. 목적지가 결정됐으니까.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길에서 알려줄 테니까 일단 가기 시작해봐라, 이러면 어려운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순종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원함과 원치 않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던 원하지 않던 따라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동쪽이 아니라 서쪽 유럽에서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요. 건너갔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을 준비하셨어요. 핍박과 환난 역경 속에서 또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야손을 준비하셨어요. 아테네 내려갔더니 다마리와 아레오파고의 관우였던 디오누시오를 준비하셨어요.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준비하셨고, 겐그리에 갔더니 베베를 준비하셨고, 그가 계획을 갖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인생의 삶으로 볼 때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명령하셨을 때 갈 바를 지정하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 미래를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케 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즐겁게 살도록 창조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그러나 왜 이것이 broken, 두절되어 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도 가시연금 깃밖에 안 나오고, 이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해산의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우리에게 둘러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까? 믿음 생활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어떻게 배웠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어버린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됐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받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자,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옛사람의 특성이에요. 새 사람의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열거했는데, 의, 진리, 거룩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 안에 의 있어요? 내 안에 진리 있어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되고, 오토매티컬리 아주 지극히 자동적으로 new man, new woman,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기도 많이 했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교회가 놀이터가 되고요, 직분이 계급이 됐어요. 구원의 감격은 다 잃어버렸고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파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었으니 이 웬일인가?
다른 복음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바로 번영의 신학, 기복 신앙,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언어의 영성,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 0.001%의 내 행위가 포함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르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있고 생명의 냄새가 있는 것처럼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옛사람 벗게 되어 있고요, 새사람 입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처럼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한번 구원받은 건 영원히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어차피 나는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삶을 아무렇게나 살게 돼요. 떨며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생에 내 생명도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내 생명도 주를 위하여 드리겠다고 살아가는 삶의 삶은 얼마나 진지할까요? 그가 돈 쓰는 것, 그가 가는 영역의 모든 부분, 그가 언어 사용하는 것, 그의 취미생활과 그의 모든 삶의 영역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안 달라졌다면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고, 운전수가 다른 거죠. 달라졌다면 운전수가 바뀐 거죠. 그분이 드라이빙 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요. 영혼의 항구로, 평안의 항구로 순풍에 돛단 듯이 가게 될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을 때는 환난이요, 역경이요, 고난일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후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한 번도 그는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고난을 은혜로 재해석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기도의 제목들은 더 이상 나에게 아픔과 슬픔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에요. 약할 때 강함 주시기 때문에 육체의 사탄의 가시가 있어도 내게 은혜가 족한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시에 천국 갈 때까지 떨며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는데 무슨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는 말이 문법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바로 구원받은 자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왕 하고 애가 태어나서 중생했을 때 인간 구실하려면 적어도 20년의 세월은 가야 그게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듯이 중생은 순간적으로 했지만 태어난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인간 노릇하려면 그 과정과 단계와 교육과 훈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기 때문에 중생한 이유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생했는데 거듭났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 중생 안 했기 때문인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그분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바른 정통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단 요소가 들어올 때, 그런 사상이 들어오면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거기에 휩쓸려서 넘어가죠. 초대교회부터 오늘 21세기 교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몇이 있다. 성경에도 본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교회 밖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뭐 박태선 장로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이만이라든지요, 박옥수라든지요,
이거 다 목사들이에요. 신학 공부하고요.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한 기도원 원장들, 장로님들, 권사님 다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들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했어요. 왜? 그냥 늑대처럼 일이 좀 확 돌아버리면 우리가 방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들어와. 이미 들어왔어. 그래서 이 안에서 활동을 슬슬 시작하다 보니까 인맥관계, 친분관계, 같이 식사하고 밥 나눠 먹고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한 인간관계 덕을 쌓았단 말이죠. 그때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면 말씀의 벽으로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인간의 감정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게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그렇게 이단이 득세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정적으로 바로 그거예요. 초대교회는 떡을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교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만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도 3차 전도행을 끝나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에베소 항구도시 밑에 60km 아래 밀레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목회해서 에베소의 두란노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잘 부흥됐는데, 이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내가 가면 이제 난 죽을 거야. 순교를 당할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니까 다시는 못 볼런지 모르는데, 내가 가면 쌓아나온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거다.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이끌어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말, 어그러진 말,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언제예요? AD 58년에 3차 전도행 끝나고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랬는데, 약 4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58년에 저설교하고 헤어졌는데, 정말 에베소 교회가 그 40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AD 98년도 토미니스 황제 때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그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거기서 주의 날 계시를 받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7교회인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다가 뭘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는데 너희가 미워했다.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잘했다. 그리고 칭찬해. 첫사랑 잃어버린 책망도 있지만 칭찬도 있는데, 칭찬이 바로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스테반이라든지 니고네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니골라도 배가 아팠는지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이단자가 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어지럽게 된 싸나운 이리가 된 거죠. 파벌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안에 니골라당의 해가 있었다. 근데 40년 전에 들었던 그 설교의 맥락을 계속해서 이어왔었는지, 그 예언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볼 때 이것을 기억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대처했던 것 같아요. 주님도 잘했다고 칭찬했었으니까요. 여러분, 모든 교회들은 사역자가 잠시 말씀 사역을 떠나는 순간 여지없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내 인생이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데 결국 그거 다 허망한 거로구나. 내가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건데 마지막 영생 구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는 이후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는데 일주일 동안 장사하고 개인 사생활의 영역에 살다가 보니까, 인간관계 하다 보니까 또 우를 범해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쾌세라 졸지에 니힐리스트가 되고 완전 니힐리즘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되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몇이 있다는데, 제가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세 부류를 이렇게 성경의 본문에 썼는데, 경건하지 않다. 경건이라는 것이 영어에서 god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처럼, 하나님 흉내내는 거, 하나님처럼 사는 거, 하나님 닮는 거.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 닮는 게 영성이에요. 경건, 전혀 하나님 냄새가 안 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 또 하나가 은혜를 방탕한 것을,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천국은 따놓은 거고, 그 다음에 사생활 영역에서는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혹시 죄 졌으면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의 무슨 죄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죄가 더하면 은혜가 넘치니까, 그렇다고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고 죄를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바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유로 소유하지 못하고 자유를 방종으로 타락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 모습이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제가 23년 동안 그리스에서 살다 보니까 교포들이 했던 많은 얘기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이런 거예요. 이놈의 나라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해외마다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스 생활이 뭐 이게 돈 몇 푼 찔러주면 세무서고 경찰서고 이민국이고 체류하고 안 되는 것도 없어. 근데 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 막혀. 외국 사람이라서 되는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머리 쓰고 살죠. 해외에서는 머리 쓰고 산단 말이에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 이게 몸에 배니까 교포들도 다 카멜레온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일주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일날 1시간 와서 설교 듣기 때문에 여기서는 될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더 많은 시간 영역을 삶의 영역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저렇게 세 가지로 유다가 폭로를 해주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킨 게 바로 뭐 통일교, 전도관,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렇죠? 교회와 성도들을 약화시키는 악성 종양들이 있는데, 특별히 현대 교회의 세 가지, 제가 한번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가 번영의 신학과 기복신앙, 또 하나가 다원주의 범신론, 또 하나가 받은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현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아주 악성 종양과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류는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오직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린 양 되셨고 희생제물, 화목제물 되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둘로 하나로 묶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산에 암벽 등반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 보게 되면 허리춤에 뭐 있어요? 생명줄이 있어요. 올라가다가 실수해서 놓치거나 잡았는데 돌이 무너져서 그냥 흘러내릴 때는 어떻게 연결된 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살지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분은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분은 사망인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사 간다고 그러죠. 천국으로.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왜? 문자 그대로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이제 죽어서 망한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영혼인데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없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미국 가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대요. 1년 전 얘기죠. 뭐가 해보고 싶냐? 1년 전이 아니라 8월 달에 갔으니까 몇 달 전 얘기구만요. 그래서 아마 7월 달 가기 한 달 전쯤에 간 것 같아요. 패러글라이딩 한번 하고 싶대요. 이렇게 공중에서 확 뛰어내려갖고 이제 산에서 막 뛰어갖고 낙하산 쫙 펴지면서 지가 이렇게 하는 건데, 무슨 뭐 20살 먹은 여자애가 그런 걸 하고 싶은지 뭐 유격대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자기 버킷리스트에 그거 하고 싶대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아빠도 같이 하지요. 했어요. 한 10분 정도 탄 것 같은데 이 줄에 공중에 둥둥 떠서 뭐 그림 뭐 멋있잖아요. 그 떠서 가는데 여러분 이 줄이 끊어지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휘감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바람 불어갖고 벽에 셀이 쳐갖고 육체가 떨어져갖고 죽은 사람을 봤거든요. 그분 장례식에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을 몸으로 갖고 눈으로 보고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 보고 그걸 하래요. 물론 딸 가기 전에 소원일 들어주기 위해서 재미있게 시간은 보내긴 했는데, 여러분 이거 줄 하나에 온 생명 다 거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물론 이렇게 조절해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는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요. 예화가 조금 적절치 못해서 양해를 구합니다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살아요. Without Jesus Christ is nothing.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가서 밤이 맞도록 투망질했지만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결국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 그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올라왔어요. 말씀이 임할 때. 3년 전 똑같은 바다에서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를 처음 부를 때 누가복음 5장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베드로가 세 번씩 부인했는데 나중에 회개할 때 보니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을 뱉다고 그렇게 써 있고요.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다고 써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7가지를 이렇게 멋지게 썼네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사람,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어요,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개인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민족, 국가 그리고 이 세계를 치유하십니다. 왜냐하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슴 속에 날마다 넘치는 믿음으로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